굉장히 높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니 부흥의 기간에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위해서,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임헌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의, 특별히 한가히 이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낌없이 오셔서 또 임원만 목사님, 다양한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듣고 맛보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임원만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준비한 말씀이 성령의 가마 속에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크신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특송하실 분 나오셔서 특송하십니다. 미갈 실로 그대로 가만 서봐. 실로암 그대로 앙콜 실로암 다시 부르고 나오. 전부 일어서 보세요.
제자리에서 전부 일어서 가지고 신랑 노래를 부르면서 어차피 우리가 맛이 갔으니까 전부 일어서 제자리 신랑 전부 일어서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안속에 사랑 있음이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여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계속 불러. 다음 나와서 불러. 죽인
오셔서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나는 사모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요, 생명나무. 우리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찬양을 많이 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보쌈을 먹으면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자리에 부흥 집회 열어주심을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이요. 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네. 아니면 변경해서 주님 댁에 오시면 변경하겠습니다. 주님 댁에 오시면.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성을 찬양합니다. 자, 손 한번 주님을 향해 높이 드시고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자, 제가 하면 같이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더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로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로 내 부활이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로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로
아멘. 오직 예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임헌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임헌만 목사님은 지금 백석대 교수로서 활동하시고 드림 꿈의 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가 부흥할 때 아마 한번 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끝나서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귀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시간이네요.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도소 내에 다만선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세요? 예, 임 목사님. 그 다만선교회 이후에 거기에 새사람 선교회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년교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10여 년 그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교도에서 있다가 나와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을 제가 데리고 살려고 이렇게 백운역 쪽에 집도 이렇게 방이 여러 개인 환자집도 없고 어쨌든 한 10여 년 사역을 하다가 영국을 갔다 와서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임명희 목사님 딱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다 일어나라고 우리 이미 맛 갔으니까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춤추자고. 그런데 그 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도 모르게 흥이 나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춤을 추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성씨가 많지만 저는 임씨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성씨거든요. 임마누엘. 그래서 다만선교회도 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도 임 목사님. 예전에 제가 소년교도소 할 때도 새사람 선교회도 저도 임 목사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소방관들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근데 이 소방관들보다 더 무서운 군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소경들로 이루어진 군대예요. 소경들은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무섭게 싸웁니다. 그런데 소경보다 더 무서운 군대가 바로 노인들이 만든 군대입니다. 왜 살면 그까지 얼마나 더 산다고 하고는 막 죽으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제일 무섭대요. 근데 제가 오늘 알았어요. 야, 그 노인들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군대가 우리 임명희 목사님이 이끄는 막간 군대구나. 야, 이 영적인 저력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 제목은 감사의 힘인데, 자, 특별히 식사기도법이다. 여러분 식사하셨죠? 점심 드셨죠? 예. 뭐 안 드신 분은 어쨌든 아침 겸 점심이라도 드셨죠? 그리고 만약에 안 드신 분은 저녁 드실 거죠? 예. 근데 식사를 하실 때 기도하고 드시죠? 예.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면은요, 강아지 기도예요. 이 강아지들도 밥 주면은 꼬리 막 흔들고 고맙다고 땡큐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식사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식사 기도는 길면 안 돼요. 왜? 밥 식어요. 그래서 한 2분에 3분 되는 짤막한 기도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아냈는가 하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 제 3권을 제가 여러 번 읽다가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이 귀한 기도를 잘 모르고 그저 강아지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하고는 제가 식사 기도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건,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건, 사람이라는 존재 이유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죠? 모르면은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던지. 한마디로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려면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사람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3억 명의 사람들이 나 대신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제치고 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알고 보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당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3억 대 1의 경쟁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가 매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복잡하게 설교하지 않을 거고요. 목사님 저보고 40분 설교하라고 했는데 제가 7시 이전에 가능한 한 7시 땡치기 전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이내에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힘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PPT 넘겨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식사하시기 전에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땡큐예요. 여러분, 이 땡큐라고 하는 영어는요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어떻게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살과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밥과 국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무교병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에 석회가 많아가지고 물을 못 먹고요, 포도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보다 알코올 농도가 한 4도 정도 낮은 포도주를 그거를 마셔요. 왜? 포도주는 오래 두어도 상하지가 않고 더 좋은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마다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를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알람을 걸어 놓은 거예요. 알람 아시죠? 시간이 되면 따르릉 우는 거. 즉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거를 기억하라. 뭐를요?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다.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먹을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 음식은 나를 살리려고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생명을 먹어요. 여러분, 돌이나 흙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김치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밭에 있었으면은 자기 생명 다 하고 자기 씨 뿌리고 또 피웠다가 죽고 할 놈인데 추수돼 가지고 잘려져서 내 밥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등어 한 마리를 먹는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등어는 그냥 바다에 있었으면 자기 삶을 다 살다 죽을 놈인데 잡혀가지고 요리가 돼가지고 나를 살리려고 죽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잡아 먹히신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주셨잖아요.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여러분, 우리처럼 물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 포도주 색깔이 꼭 무슨 색깔 같아요? 피 색깔 같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이상 밥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늘 마음에 두고 항상 식사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히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뭐 배도 좀 나오고 좀 번듯해 보이죠. 저도 인생을 참 험악하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임명희 목사님 개인적으로 저희 합신의 저희 후배시죠. 저희 후배인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안 물어봤지만 안 물어봐도 비디오예요. 아무나 이런 사역 못해요. 험한 인생을 사셨을 거다. 아마 아픈 인생을 사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왜 전도사 때부터 소년 교도소 사역을 하고, 또 영국의 에딘버러 가서는 영국의 시립교도소, 그 영국 죄수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눈 색깔, 머리 색깔, 말만 영어하고 다르지 마음은 똑같아요. 그 교도소에 제가 매주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교정 상담사로. 왜? 제 전공이 심리 상담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갖다가 영국에서도 계속 했어요. 왜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 왜 제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상담해 줄까? 제가 많은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들이고 나같이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도소 사역을 10여 년 이상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건 로마 병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저는 그래서 식사를 하려다 말고 울컥 눈물이 쏟아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유학 갈 때, 미국에 유학 갈 때 가족들을 데려갔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아파트 전세 반 딱 잘라서 교회 헌금하고 나머지는 저희 어머니 전세방 얻어드리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딱 남은 돈이요, 통장에 딱 $350더라고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겠어요? 그 돈 갖고는 외국에 가서 집도 못 얹고 학비도 못 내요. 우리나라에 돈 50만 원 돈이에요. 근데 제가 무작정 간 거예요. 왜? 한국에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국에도 계실 거고 미국에도 계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살 길, 내가 살 집, 내가 살 곳을 예비하지 않았을까? 내 갈 길 예비하지 않았을까? 저 믿음으로 갔고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가끔가다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 얼마 전에도 제가 별거 아닌 암이지만 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제가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게 미움이든 죽이든 뭐든 밥을 먹게 될 때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게 그냥 뒀으면은 자기 인생 살다가 뭐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돼지고기 먹는다? 그러면 그 돼지는 자기 살다 죽을 놈인데 나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고 요리가 돼서 나한테 키우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그냥 돼지고기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밥이 아니다. 그건 그냥 김치가 아니다. 그건 내 살이다. 너가 지금 마시는 물 그냥 물이 아니라 내 피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 사셨다면은 아마 밥 한 숟갈 떠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저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비록 깜깜할 때가 있었어요. 아파요. 이게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그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니야. 예수님이 날 살리실 거야. 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그 의사가 앞에 금식이라고 써놓으면 물 한 잔 못 먹어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을 것 없으면 굶어요. 근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 돼. 내가 죽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PPT를 넘겨보세요. 아니 앞에 분.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놀라운 사실은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합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았어요. 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왜 광야교회를 했을까? 이 기절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광야교회라고 왜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광야교회라. 전 에딘버러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교회의 의미를 압니다. 원래 이 광야교회는요, 이 로만 카톨릭이 이 예배를 로만 카톨릭이 드리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카버넌트, 언약파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파들이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바른 예배 드리고 죽겠다 하고 영국은 목사님들 교회가 다 정부에서 주거든요. 사택도 정부에서 주고 교회도 주고. 그래서 사택과 교회를 버리고 광야로 나온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래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왜 광야교회라고 이름 했는지.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 때문이 아닐까. 이 광야에 2만 명을 먹일 만한 아무런 음식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특히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옵살리온이라는 조그만 물고기예요.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예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자 어떤 기적이 벌어났어요. 2만 명이 먹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남았어요? 와, 여러분 거기 있었네 다들. 맞아요. 12바가니가 남았어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기적을 불러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무덤 돌을 옮겨 놓으래.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뭐라 하세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 감사하나이다 하고 감사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죽을 것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내 말을 해도 안 들어. 마치 죽은 송장처럼 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 감사로.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잖아, 불평하잖아.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은 멸망당해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이요? 10절. 10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다음 절 11절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며 살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의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다 하늘에서 그늘을 져주셨어요. 밤이 되면 사막은 쌀쌀하고 춥거든요. 불기둥으로 은은하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죠? 매일 저녁마다 어이구 거기 맞네 진짜. 거기 계셨었네. 뭘 내려주셨다고요? 여러분 혹시 메추라기 잡아본 적 있어요? 저는 메추라기 못 잡아봤어요. 꽁 잡아보려다 놓친 적은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전에 시골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 닭 한 마리 닭장에서 나보고 목사님 잡아오시면 지금 바쁘시니까 백숙해드리겠대. 그래서 닭장에 가서 닭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닭장인데도 이놈이 얼마나 푸드득 어렵게 잡았어요. 진짜 어렵게. 근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아요? 그것도 몇 마리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한 몇 명이 나왔어요? 그때 숫자 안 쉬어봤죠? 그렇죠. 대략 60만 명. 성경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매일 저녁에 뭐 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하늘에 날아와서 어떻게 해요?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모여 있네. 우리 오늘 저들의 저녁거리가 돼야 된다 하고 어떻게 해요? 가미가제식으로 땅에다 머리 헤딩하고 땅땅땅 하고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떼가 쌓이는데 무릎 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주웠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루도 그런 일이 있으면 기적인데 매일매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가나안 땅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마디로 그곳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의 인생의 미래가 있어? 당신들의 인생의 미래는 불행이야. 결국 나이들 죽는 것밖에 더 있어? 그런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얘기를 듣고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전에 죽었을걸.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었을걸.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었을걸. 왜 여기까지 왔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리라 하고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살게 하다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그들을 거울 삼아라. 여러분 천사와 이 악령이요 우리들의 모든 말을 듣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감사하다. 여러분 누가 조그마한 그야말로 그냥 초코파이 하나 얻은 것 같고도 감사해. 야 하나님 초코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야 너 그까지 초코파이 갖고 그렇게 감사해? 내가 진짜 감사가 뭔지 보여줄까? 하고는 엄청나게 좋은 걸로 그가 정말 감사할 수 있게 한대. 그런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초코파이 하나 얻었는데 에이씨 초코파이 하나 갖고 이거 배 부르겠나?
아니 소주 한 병이라도 있으면 안주자라도 삼지. 이 초코파이 하나 이거 에이씨. 그러면 이 악령들이 듣고 야 너 그게 불만이야? 너 진짜 불만이 먼저 보여줄까? 너 진짜 불평이 먼저 보여줄게 하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고 나 죽겠네 하고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겠어요? 원망해야겠어요? 할렐루야. 네, 넘겨보세요. 이제는 5분 동안에 식사기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식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잔을 가시고 이 잔은 내 새 언약이다 그랬죠. 이것을 향하여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Remember, 나를 기억하라.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음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동력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드시고 남의 집 담을 넘어갔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강도짓을 했어. 그리고는 어떻게 거기다가 아주 나쁜 성폭행까지 했어. 그렇다면 그 죄를 지은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밥에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그 밥이 뭐가 된 거야? 죄의 원동력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밥과 국을 먹을지니 주의 몸을 분배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뭐를 먹고 마시는 거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을 때 뭐를 해야 돼? 첫 번째 기도는 내가 혹시 저녁을 먹을 때 오늘 내가 점심 먹고 저녁 또는 아침 먹고 저녁 먹을 때 그 사이에 지은 죄가 있는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뭐 하라고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적자니 무슨 말이죠? 제대로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막 그냥 짐승처럼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먹는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강한 사람도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제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체질이 약한 사람도 강해지고 죽을 병도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아니,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회개 기도. 넘겨보세요. 자, 회개 기도 했어요 처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3분 안에 끝냅시다. 두 번째 어떤 기도 해야 돼? 감사의 기도.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날 살리시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날 살리시는데 누가 나를 죽일 수 있어? 누가 나를 밟을 수가 있어? 누가 내 인생을 갖다가 끝장낼 수가 있어?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끝장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너는 살아야 돼. 왜?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하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는 살아야 돼. 아니 내가 너를 살릴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감사하며 식사 기도를 할 때 회개하고 두 번째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키우시는군요. 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어떤 기도? 결단의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뭐냐? 식사할 때마다 그냥 허겁지겁 배고프니까 막 이렇게 먹지 말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 뭐 인생 살면서 다 회개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만약에 점심 먹었으면 저녁을 먹을 때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개?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인 걸 회개.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기도? 감사 기도. 왜 감사해?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니까. 아멘.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요, 그렇지, 나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았는가, 전하지 않으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뭐 박사로 살든지 사장으로 살든지 뭐 목사로 살든지 뭐 어떤 인생을 살든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갖다가 노숙자라고 안 부르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전에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밥을 퍼주는 일을 했죠, 목사님. 그때 쌀도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 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저는 여러분을 집시라고 불러요. 믿음의 집시, 신앙의 집시. 할렐루야. 여러분은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난 집시야. 그런데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의 목적은 뭐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집시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집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추석을 맞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광역교회 식구들, 하나님 지치지 말게 하시고 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과 마음과 영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신령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는 감사의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손길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집시들이 매번 식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와 또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선정일 목사님 오셨는데, 너는 아느냐, 하나님 사랑을 아느냐, 특송을 하도록 하고, 우리 호세리 교수님 혹시 기타 들고 왔어요?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오직 예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젊은 날에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꽃갱이를 들거나 아버지 목을 내가 찍은 사람이요. 예,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피냄새를 맡고 돌아가지고 다음에는 도끼를 들고, 예, 기둥을 집을 무너뜨려 도끼를 들고 집 기둥을 찢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전제품 다 따라 부셔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가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그래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 제가 아주 난리를 쳐놨어.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죽어버리려고 도끼를 들고 제 머리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생각했죠. 나 같은 것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절에 들어가려고 어느 절로 갈까 생각하던 중에 무당 아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갔어요. 교인들이 전도해서 교회 간 게 아니에요. 무당 아들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 해서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부흥회를 일주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새벽 기도 때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신이 있다면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이 이렇게 불렀던 형식 그대로 주여 손 들고 무릎 꿇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저를 딱 안아주신 거야. 살아계신 거야.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안고 있는 그 품이 너무나 좋은 사랑이에요. 천국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 품이 동시에 평강이에요. 내가 천국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내려놓으니까 기도가 터져서 기도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 도중에 내가 내게서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계속하면 가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멈췄더니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하늘로 올라가던 내가 슉 소리가 나면 내 속에 내가 합쳐져가지고 내가 됐어요.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 비로소 성경이 읽어지는 거야. 성경이 하나 읽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들려져. 그리고 이게 믿어지고 이해돼. 그러고 나니 이 속이 뜨거워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사랑해준 이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죠.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된 게 이 복음 전하려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사역할까 하다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목회가 가장 안 될 곳, 교회가 안 될 곳, 헌금도 안 나올 곳,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곳이 있다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동네로 보내준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지금까지 36년이 만 36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늘 모세를 생각하죠. 모세는 광야로 가서 4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이 광야, 내가 있는 곳이 광야고 내가 만난 곳이 광야 사람들이에요. 네. 광야는 뱀과 독사 정갈이 우글거리고 이 뱀 독사 정갈에 맞고 물리고 찔림당해 쓰러지고 비틀대는 이게 중독이라. 그런데 죄의 이 독을 이와 같이 뱀 독사 정갈로 이렇게 비유해서 쏴서 물려가지고 중독의 독에 맞아 비틀대는데 죄의 독에 맞아 비틀거리는 거예요. 사망의 독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이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저는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를 걷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없어도 돼. 그런데 저는 제 목회가 에스겔이라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민들에게 목회자로 부름받아. 예, 이 하품하고 그러면 바로 끝내야 돼요. 내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전부 바벨론 포로민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 포로민들이 모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민들. 여기에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저에게 야, 돼지 보쌈 좀 가서 가지고 와라. 야, 송편 좀 가지고 와라. 제가 이걸요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 저것 이렇게 들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안 들고 오면 내가 들고 들면 매로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보내서 주면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보내주는데 안 보내주면 내가 찾아가잖아요. 나를 보면 사자를 만난 것처럼 놀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송편도 먹이고 그리고 보쌈도 먹이고 그리고 매일 식사를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광야,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잘 기억하셔요.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되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 음식 먹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기도하고 먹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사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뭐 광야에서 죽을 인생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헌금 들어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감사가 넘게 하시고요.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드리고 싶으나 드릴 물질이 적은 하나님 영혼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이와 같이 식사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로 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광야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랑하는 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광야교회 가족들 위해,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이 복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